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으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희들은 안전한 포구에 이른 그 배들처럼 이제는 안식하며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만을 사모하는 백성들로 삼아내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그렇게 또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오늘로 이 두 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바로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와 같은 차원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감사, 그 구원의 감격,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였음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깨달아 역력히 그들의 자신의 것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셔서 진리로 구원해 내신 그대로 이 세상을, 이웃을, 형제를, 자매를, 부모를,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사랑한다는 말은 그들에게 똑같이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진리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하늘의 참된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사랑하여, 그것이 또한 사랑이며 그때 우리는 진정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말씀, 이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수 삼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원수될 수는 있으나 우리에 의해서 그들이 원수되게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어떤 사람들과 원수의 관계로 지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그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겉으로는 미워하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정한 이유이기 때문일 것이기도 하고요. 또 드러내게 할 수도 없는 어떤 관계들이 아마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그 상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는 혹여 미워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 미워할 수 있는 그 마음 안에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부어주었으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마음으로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럼 여기 이웃과 형제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웃되어 오신 우리의 형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으로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내질 못할까? 라고 불편한 마음,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 갖지 말고 그런 마음을 가질 바에는 너의 그 마음 안에 내가 부어준 나의 영으로 그에게도 똑같이 생명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 때문에 오히려 그 형제 때문에 이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 말은 복음을, 진리를, 생명과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주지 못함으로 죄를 짓는 그 일을 너희는 하지는 않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기들 안에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그런 우리가 먼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먼저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찌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시며 다음 절 18절에서는 원수를 갚지 말고, 바로 어떤 마음으로? 그 내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제와 이웃과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에 넘겨버리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원수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 사랑으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부터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 삼지 않고 마음으로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견책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몸소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끝에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에겐 더 이상 원수가 있게 되지 않게 되죠. 우리는 사랑하고 섬겨야 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있는 그 사랑, 그 진리로 섬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레위기서의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그 원수를 이웃 삼아 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수와 이웃을 따로따로 놓고 바라봤어요. 성민을 위협하고 성민들의 해를 끼치는 자들, 택한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은 원수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의 원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으로 연결시켜가지고 원수와 이웃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와 전통과 그들의 믿음의 신앙 체계라는 유대교 안에서 그 틀을 오랫동안 견고하게 갖고 그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었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 주님 오셔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너희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으나, 어떻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자들은 원수요, 박해하는 자들은 원수요, 핍박하는 자들은 원수요, 죽음에 넘기게 하는 자들은 원수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니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배워오고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행하고 있는 삶이 아니죠. 그게 바로 당시 유대교의 민낯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들의 그 신앙 논리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신앙 논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그 원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신앙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들은 나의 단순한 인간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야.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종교인들에 불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혹은 그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어떤 우리들, 사실 집단적 이기심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죠. 집단적 이기심이라는 건 가장 집단 중에 가장 최소 단위의 집단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로 시작하여 내가 확장되어 만들어 놓은, 나를 확장시켜 만들어 놓은 가족, 여기 하나의 집단이고요. 친지, 친척, 이런 사람들이 또 가족, 일가, 친척이 또 자기의 집단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민족, 또 국가, 이런 게 전부 다 집단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집단 안에 담겨있는 혹은 숨겨져 있는 집단 이기주의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 집단 이기주의에 근거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이것에 대하여 위협하는 어떤 세력은 다 적으로, 원수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비단 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교회와 이 세상을 그렇게 나누어 분리하여 생각하는 경향들이 또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나 사회적 세력이나 어떤 세력에 대하여 그들은 원수, 또 자기들의 원수라고 하면 말이 신앙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원수,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적그리스도 차원으로 자꾸만 연결하여 자기들의 어떤 논리의 타당성을 입증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집단 이기주의 안에 담겨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이미 죽고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어 살려내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으니 나는 없어졌어요. 그런 그에게 나라는 집단화되는 가장 중심, 핵,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나의 주변, 또 주변, 또 주변, 이렇게 원심으로 그려나가는 그 모든 핵 중심에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장악되어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게 되어 있다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자기 밖에 있는 자기와 다른 어떤 존재들을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거니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원수 삼는 일이 생기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내러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보아주신 그 긍휼의 눈으로 나도 또한 그 내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을 어찌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아니고 복수로 원수들을 사랑하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러니까 사랑, 기도, 말씀, 이 모든 건 같은 선상 안에 있는 같은 것들이죠.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에게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춰주는 것이라. 중략하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사랑이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텔로스라고 쓰는데 이건 텔로스 목적 끝입니다. 율법을 완성한, 그때 쓰는 게 또 여기 온전하단 말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이 율법을 당신의 사랑으로 다 완전케 해버리신, 그래서 율법이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율법이 아닌 사랑의 말로 다 재해석되고 다시 깨달아 알려 들려줘야만이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자 되고 율법에 대하여 이제 완전히 떠나는 자. 율법에 대해 떠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 올바른 뜻 이런 말이에요. 반듯한 그 의미와 뜻을 깨달아 알아 오히려 그 말씀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런 관계로 되어 있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들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진리를 가르쳐라, 생명의 하나님을 들려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목하거나 박해를 당할 때 그들을 대적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내놓는 소위 비폭력이라는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무슨 간디라든가 무슨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서 비폭력을 행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대항하거나 저항한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저항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마치 그것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향하여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비폭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단순히 사랑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랑에 의해서 비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비폭력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요, 진리로 그들에게 선포하는 자들까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깨달아 이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원수 삼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사랑하며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는 덕을 쌓게 되고 덕을 취하게 되나 진리를 전하는 자는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진리는 의로운 말씀이거든요. 의가 있는 말입니다. 의가 있다라는 건 내 안에 불의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말이라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다가갈 때는 그 사랑의 주님을 영접을 잘했으나 진리의 주님으로 다가가니 그를 다 배신하고 버리고 못 본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세상의 끄트머리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서도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고하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단서를 좀 붙였죠. 할 수 있거든이에요. 무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사항이 아니죠. 할 수 있거든.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할 수 있는 분량대로라는 거죠. 안 되는데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수를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갚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그들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거든요. 사랑해야 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가, 그럼 어떻게 그 원수들을 이웃으로 삼아내는 것인가? 그 원수들을 이웃으로 삼아내는 자들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이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가서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는 것, 그 양식과 그 물을 주는 것이니
물론 물리적인 양식, 물리적인 물을 줘야 되겠죠. 만약 그게 없다면 그것도 물론 줘야죠. 당연히 그것도 안 주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은 그가 무엇을 지금 받아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선후를 결정하지 못하고 주는 것이니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들에게 물적인 양식도 반드시 제공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요, 그 양식은 하루 이틀도 못 가고 몇 시간도 못 가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만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배고프지 아니하고 한 번 마시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를 전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으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 그에게 진리가 임할 것이다. 참사랑이 임할 것이다. 그리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런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과연 할 수 있는 건가요? 나에게 분명히 원수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은 도대체 누구냐고요? 어떤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것이다.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보냄을 받고 오신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보니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이 있었고, 그 가르쳐 주심을 우리의 마음 안에 넣어 주시려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진짜 사랑, 진리를 가르쳐 주시네. 그러니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을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다. 그 독생자를 당신들은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사랑받아서 그 사랑 깨달아 드디어 나도 그 하나님을 피로써 늦게나마 사랑할 수 있는 자 된 우리가 어찌 이웃과 형제들을 미워하며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같은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이거 갖다 우리가 사랑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니, 그가 나를 사랑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며, 그가 나를 사랑하여 진리로 구원해내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나는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원수가로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지겠냐고요. 그걸 어떻게 내가 원수로 보겠냐고.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때 보는 바가 보여진 바예요. 원래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형제, 누구?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기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면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기로 오신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원수라는 건 더 이상 있지 않게 돼요. 인간적 관계에서 깨어진 아픔, brokenness 이런 것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인간관계에 그 원수됨도 있습니다. 그 원수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것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내 마음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내가 참고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 갈기갈기 찢어져 없어져야 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거칠애로 외식으로 사랑하게 돼요. 어떻게? 율법이 정해놨으니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이 또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래 나 어떻게 사랑해야지 원수를,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 거예요. 만만치 않고 어렵다,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힘들고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조금만 그 은혜에서도 벗어나면은요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아,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달리 보여지게 되고, 구별하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러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을 놓고 그 앞장 3장에서 13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은 너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너희도 미움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나와 너희라는 제자들과 예수님은 같은 관계가 돼야 되겠죠. 같아야만 미움을 받겠죠. 너희가 지금 나로 인하여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인간관계 깨어짐 정도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 말씀 때문에, 그의 영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그 영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거나 세상을 저주하거나 이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세상에 계속 박해와 어려움과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적을 안 하니까. 우리가 만약 대적을 하면 우리는 미움을 그들로 하여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우리도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도 우리를 미워하는 이런 상관관계가 이루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게 한편에서만 이루어지잖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들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둔 거 아니겠어요? 그 관계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미워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죠.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형제들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비로소 내 안에 그 진정한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게 되니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내가 형제들을 비로소 사랑함으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나 정말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나 정말 그 생명 가졌는데, 나 영생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거했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그 이웃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인도하고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찌 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일을 어떻게 똑같이 이루어내지 못할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정말 우리가 사는
그러니까 삶의 맛이라고 하나? 사는 맛이 여기서 나는 것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유 살맛 난다 오늘 뭐 살맛 난다 할 때 그 살맛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살맛 나는 것 아니겠냐고요. 어떤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나로 말미암아 나 또한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 될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니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구를 가서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만 일어나냐? 그가 할 수 있는 사랑은 물질적 사랑이니까 물질적 사랑이 지탱케 해주는 한도, 기간이 있겠죠. 영어로 표현할게 expiration date이라고 하죠. 기한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 일회적, 제한적, 단기적 이 정도로.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영원에 거하게 하는, 그래서 사망에서 진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이니까 영원한 곳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뤄내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여전히 사망에 그늘진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서 나온 자들은 그렇지 않게 된다. 15절 그 형제를, 여기서는 단수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게 되었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들이 우리를 혹시 죽음에 넘기는 일,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뭐 부모가 자식을 이런 식으로 넘기는 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마땅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고 나온 자들이니 그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숨, 육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몸만이 아닌 영혼도 멸하시고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육은 끝나고 그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참된 영 그리스도께서 임하여 들어와 계시니 우리가 어찌 그걸 마땅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 우리라는 형제들을,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어떤 형제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반목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박해함으로 우리를 죽음에 넘긴다면 그 죽음에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형제들은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그냥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복된 영혼이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받게 되는 거잖아요. 거꾸로 내가 확인받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마땅하다곤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에겐 이게 불가피한 삶의 실제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요.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말씀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딥니다. 왜? 자기 안에 주신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켜내시게 되어 있어요.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그래서 견딥니다. 성도들은 애써 자기가 막 견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그 형제가 형제를 죽이더라도, 죽음에 넘기더라도 끝까지 견디는데 어떻게 견디냐? 죽기까지 견디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죽어도 영으로는 살아나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예를 통해서 보면은 그 형제들이 막 돌로 쳐서 죽일 때도 그들을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저들이 행하는 일이 저들은 알 수가 없으니 모르고 하는 것이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도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영원한 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견디고 참아내는 인내심의 정도를 쌓아 올려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번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명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공급받게 되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만 딱 붙잡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내하게 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시게 되면은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경주를 끝까지 인내로 감당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게 오늘 인내한다는 견딘다라는 본문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사. 그도 왜 참으셨느냐? 우리 때문에 참으셨다.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그 끝까지 견뎌내심이 생명 부어주실 때까지 견뎌내심은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실 때까지의 인내 견뎌내심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을 방금 전에 보았던 누구? 스데반 집사가 보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 모두도 같이 더불어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 성도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에 어떤 붙잡히게 하는 우리의 육적 삶을 완전히 끊어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게 하셔서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만 묶이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들은 끝까지 견뎌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최후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2장 9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신실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난 주님이에요.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래서 우리는 참아요. 왜? 결국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이었죠.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 그 영을 가진 자들은 짐승의 표, 우상, 거짓된 말, 사탄, 용이 주는 것을 받지 않게 되고요. 오히려 끝까지 참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고 예수의 증거로 죽고 살아나나 믿음의 백성이 되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이 이렇게 참아냅니다. 박해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들이 바로 참아내고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는 그들의 수고가 다 마쳐지면 다음 절 13절에서 쉴 것이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쉼, 그 쉼을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죠.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게 오잖아요. 고작 있어봤자 박해 동안에 있을 혹은 죽임당함에 넘겨지는 그런 육적 죽음, 푸시케의 죽음, 이런 죽음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더 이상의 사망은 없다니까요. 왜? 생명에 들어왔으니까.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종들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어떤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사랑으로 감동되고 사랑으로 깨달아 알고 사랑이 힘이 되어 그 사랑이 가르쳐주는 사랑의 계명,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로 사랑해내는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갖고 우리의 손과 눈과 발로 행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일꾼들이라는 사랑의 복음 전도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놓고 얘기할 때 6절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이 있는 자, 사랑받은 자,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자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불의가 나를 더 이상 기쁘게 할 수 없어. 집어치워버리고 내쫓아버리고,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 사랑이 들어오면 뭐가 들어온다? 모두 덩달아 따라 들어오더라. 진리가 따라 들어오더라. 사랑만 들어오고 진리는 없어. 또 반대로 진리는 들어왔다는데 사랑은 없어. 이게 뭐 이상한 거야. 이거는 뭐 하이브리드입니까? 뭐예요 이거는? 가짜 기독교인이지.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이 딱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진리가 함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역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성도는 모든 것을 참으며, 이게 견뎌낸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의 이름으로 견뎌내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자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다 떠나가지만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 그 우리 안에 부어주신 참된 생명만 남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 없었으면 우리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요, 이미 성취하신 약속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더불어 기뻐하며 춤추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난 자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다 되었다고 착각하여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사오니 저희들을 견책하시고 책망도 하시며 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끝까지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의 인내의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끝까지 사랑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저희들의 입술도 지키시고 저희들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